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도, 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혹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지혜는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이러한 것들이 영리함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는 세상의 영리함은 참된 지혜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는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12절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를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무는 자기 종류에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 열매를 보면 나무의 정체가 무엇인지,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전반에서 다루었던 혀의 문제, 곧 언어 생활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쏟아내는 말들과 우리가 내리는 판단,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이 곧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어떤 나무에 속해 있는지, 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참 지혜는 화려한 말솜씨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 담긴 행실이야말로 진짜 지혜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온유함은 단순히 부드러운 성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온유란 연약함이 아니라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그 힘을 절제하고 자신을 낮추는 성품을 뜻합니다. 반면 세상의 지혜는 어떨까요? 세상의 지혜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지혜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서려는 마음, 오직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심이 동기가 된 지혜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은 아무리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그 뿌리가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늘의 지혜는 어떤 모습일까요? 17절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진 7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이 특징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중 첫째는 순결입니다. 동기가 깨끗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마음인 것입니다. 동기가 순결하지 않다면 그 뒤에 나오는 결과물들도 결국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평화를 이룹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냅니다. 또한 친절하고 온순하여 내 고집만 내세우지 않고 다른 이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보며 아파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돕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틀어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라고 정리합니다. 평화의 씨를 뿌린 자들만이 정의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과도 이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무시고 우리 삶에 평화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열매를 맺게 한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외면하고 나의 선 말들을 택했다면 그것은 위에서 오는 지혜가 아닌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반면에 평화의 씨를 뿌려 정의의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첫째로 무슨 말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순결한가 하는 질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평화를 심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먼저 따지기보다 평화를 먼저 심을 때 하나님은 그 평화를 통해 정의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는 이 위에서 오는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지혜를 쫓아 나의 이익과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았던 마음을 이 시간 돌이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순결하게 하시고 갈등보다 평화를, 또 땅의 지혜보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평화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